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40일간의 기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집중해서 지금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같이 하면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죠.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 묵상과 더불어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님의 길로 조정되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사를 하거나 창고 등을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보면 온몸에 이제 온통 먼지를 뒤집어 써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나서 샤워로 온몸을 씻을 때 그때 기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지를 다 뒤집어 쓴 다음에 나중에 샤워하면서 이렇게 깨끗해질 때 그때 기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개운하고 상쾌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몸이 더러워지면 씻어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씻어내야 하는 것은 비단 더러워진 몸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 더럽히는 것은 몸의 먼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죄악들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의 먼지는 사람이 먹어도 뒤로 나가버리지만 마음의 죄는 그 사람 안에 있어서 그를 진짜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진짜 더럽게 만드는 그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그걸 이제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씻어낼까요? 네, 세례로 씻어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고 내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고백했죠. 세례는 물로 씻음은 그냥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모두 이 세례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죄를 씻음 받은 자들이에요. 깨끗하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이 받는 세례가 오늘 성서전과 구약 본문을 보니까 노아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런 세례가 믿는 자들이 듣는 세례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그 세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해 보면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죠. 그러면 불순종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물로 심판했습니다. 죄와 불순종의 사람들은 물에 잠기고 순종하고 순종했던 노아와 가족들은 그 물에서부터 건짐받았죠. 그게 이제 방주 아닙니까? 자, 바로 이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세례의 의미가 이 홍수에 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에 있는 가득한 죄악을 다 씻어내신 거죠. 죄가 세상에 만연했다, 관영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관영한 죄악을 물로 다 씻어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순종했던 자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에서 세례는 물을 이렇게 뿌리지만 말씀드렸지만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인간의 더러운 죄악들이 물속에 잠기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생각이나 행위가 언제나 악했던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을 죄악에 잠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전서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세례받을 때 나오면서 이제 그 죄악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그 물에서 나와서 구원받듯이 노아는 그 물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세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가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죄가 있었구나 라는 거죠. 죄가 전제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얘기를 쭉 보면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나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 부분이죠. 왜요? 세례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있는 자가 그 죄를 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씻어낼 것도 없고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다른 본문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 말고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죄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세례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친히 짊어지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죄인이 되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비단 세례 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옵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던 또 하나의 사건, 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사건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피조물인 사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탄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셔야 했죠?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에 다 넘어갔어요. 결국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아다녀야 됐죠. 사탄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은 인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의 대표로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인간의 대표로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것이 40일입니다. 광야에 계셨던 40일은 이스라엘이 떠돌았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40일의 시간 금식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대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예수님은 모두 이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하나님으로서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게 예수님이라고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니까요. 인간으로서 갖는 연약함, 어려움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철저히 인간으로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철저히 인간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탄과 맞서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인간의 대표로 사탄과 싸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과 함께 사탄의 시험에서 맞서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 지난날의 우리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똑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조차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 마귀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우리예요.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당신의 것으로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의 죄를 나의 것으로 짊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셔서 가져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나의 것으로 짊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나의 것으로 짊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의 죄를 나의 것으로 짊어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상처를 줘요. 그 누군가가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일 경우가 많죠. 가족일 수 있고, 주변의 형제자매일 수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지체일 수도 있어요. 그가 내게 상처를 주는 데는 사실 그 사람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짐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교만함, 열등감, 안 좋은 어릴 때의 기억, 자신이 받았던 고통, 이런 것이 이제 죄의 짐으로 이렇게 무겁게 그 한 사람을 짊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 일부를 나한테 지금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반응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그 가운데 교만함, 열등감, 안 좋은 기억, 자신이 받았던 고통, 이런 것들의 일부를 가지고 나에게 대하는 것이죠. 자, 이때 이렇게 대하고 있는 그 상대방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죄의 짐을 예수께 맡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내게 주는 죄의 짐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너 왜 그런 죄의 짐을 나에게 집어던져?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막 덤으로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 죄를 가지고 내가 품고 나는 그걸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는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 죄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반응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가서 나한테 줬으니까, 그 내가 상처도 받았잖아요. 그 죄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준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걸 다시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내가 죄의 짐을 내려놓듯이 이제는 그의 짐을 내려놓는 거죠. 주님, 저 사람의 죄의 짐을 내가 지금 풀어놓습니다.
저 사람 안에 있는 교만함, 저 사람 안에 있는 상처, 저 사람 안에 있는 열등감, 그걸로 지금 나에게 그 죄의 짐을 던졌어요. 주님, 이것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걸 가져가시고 주님, 저 사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내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죄를 나의 것으로 짊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죄의 짐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은 무슨 죄의 짐을 저렇게 많이 졌는가. 그리고 그가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서 죄의 짐을 가져가셨듯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이렇게 자유로운데, 이렇게 평안한데, 저 사람도 저 평안함과 저 자유를 느끼기를, 내가 조금이라도 가져가서 내가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그 짐을 가져가실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내가 죄의 짐을 가져가서 주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내가 형제의 짐, 그 상대방의 죄의 짐을 짊어질 능력은 없지만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 가져갈 능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요? 나에게는 내 죄의 짐이 없으니까 주님이 먼저 가져가셨거든요. 이것이 내 죄의 짐을 먼저 가져가신 예수님이 내게 바라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먼저 가져가게 하신.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지금 이 일을, 다른 사람의 상처와 죄의 짐을 가져가서 주께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권과 같은 거죠.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가져가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명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남에게 죄의 짐을 넘겨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가져가셨고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주님께 내어놓으시고, 먼저 죄의 짐을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자유함을 맛본 여러분은 이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고 그로 반응하고 그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죄의 짐을 던지는 그의 죄의 짐을 안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은 이제 다른 이의 허물과 죄를 비난하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감싸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나의 동료가 그 죄 가운데서 계속 거하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그 죄의 짐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기를 주님께서 오늘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상처받았다고 분노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모습은 죄 용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상처받고 분노가 여러분이 일어난다면 기억하십시오. 나 역시 하나님께 분노를 샀던 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죄에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들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모진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용서받은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히 대하며 겸손하십시오.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이해하라. 그가 해를 입었다고 그대로 보복하고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다시 상처로 되갚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역시 자신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이 겸손하게, 그래서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축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받은 인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의 짐을 대신 가져가신 예수님이 내게 죄의 짐 대신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죄의 짐만 그냥 가져가서 깨끗하게 돼서 빈 곳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당신의 사랑의 선물을 얹어주셨다고요. 그걸 나눠주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로 죄의 짐으로 나에게 오면 나는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에게 주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죄의 짐을 가져가시고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한 형제, 자매, 부모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죄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을 품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짐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자로서 주변에 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 죄로 반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과 용서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살게 하신 이 축복의 인생을 진정으로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있는 죄와 상처의 모든 짐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당신의 용서와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기쁘게만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죄의 짐 아래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고 그 죄의 짐으로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저 또한 그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그 내가 받은 상처까지도 주님이 다 가져가셨으니 이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와 죄의 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도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갑니다. 저한테 이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셨으니, 그렇게 부르셨으니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죄의 짐을 던진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저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소서. 제가 그를 품게 하시고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그렇게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짐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회복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간구하나이다. 주님, 저에게 죄의 짐을 가지고 상처를 주며 나에게 다가오는